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자녀들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가 세 개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봐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 뭐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이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추수장들이. 그래서 오늘 감사절은 이 수장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온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65편 1절을 봐요. 하나님이여 창성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절 상반절은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간절히 기다린다,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시온은 주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기다린다, 그 찬양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창속이 있는 곳에는 창송 부르는 사람이 있자, 그죠?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받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그 최고의 행위가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에 대해,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는가?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편 65편 2절 봐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 다윗은 고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절망자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 질러 기도한다, 힘써 기도한다 라는 뜻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런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8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 바티메오가 그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훈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티메오는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러가며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바티메오를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도 많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하면, 그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 이 앞이 캄캄하고, 그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5편 3절 봐봐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리이다. 여기 3절에 봐봐요. 3절 3번 들으면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다윗은 많은 죄 범했잖아요. 그죠? 그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죄악 중에서 자신이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한 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세바를 가늠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며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그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라고 또 다른 죄를 범하잖아요. 사무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자 교만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시행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절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점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은 그도 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는 뭐예요? 많은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또 원죄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있잖아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죄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죠. 인간은 삶에서 죄를 지연시킬지는 몰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죄로 얼룩져 있잖아요. 이제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근데 오늘 3절 하반절에 봐봐요. 다윗은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간절히 사모했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서 우리의 죄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여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뭐예요? 제사함 받았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정밀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고통 가운데서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봐봐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피는 생명을 바쳤다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통한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이 짐승의 피는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과거에 범한 죄, 현재 범하고 있는 죄, 미래에 범하고 있는 범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가 제사함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럼 찬양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1장 12절 봐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상속이 되게 하려. 이는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그런 뜻. 이는 그 이유는 창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십자가 피에 의해 우리가 제사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 받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는가?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4절과 주께서 뭐예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은혜죠. 은혜. 나의 행위에 관계없잖아요. 그죠? 구원하기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전에 택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택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지도 않고 또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택함이 성경 전편에 흐르는 사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5절 봐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그죠? 이제 감옥에 가두거나 그죠?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께서 불로 거기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체에 의해서 이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가 큰 소리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 바울에게 찾아오셨어.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택하심에 의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럼 이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택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봐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택하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예수 믿어 그죠? 거룩하게 하셨고 또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항상 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기별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선택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뭐 다른 건 이유는 다 제쳐 놓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에 있는 성전에서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하는가. 네 번째로는 뭐예요? 다윗은 주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말씀 봐봐요. 오늘 시편 65편 9절에 10절 봐봐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그렇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다윗은 뭐죠? 하나님께서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어 주신 것, 담비를 주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여 곡식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그죠? 그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5편 11절도 봐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여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셨다. 이 말씀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웠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반절에 봐봐.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졌다. 그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항상 풍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곳에는 한 해의 일들이 영광스럽게 결실하게 되며 항상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풍성함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기다리고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5편 12절 13절도 봐봐요.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셨고 들의 초장도 풍성하게 해서 그것을 먹는 양들도 많은 새끼를 쳐서 푸른 초장을 가득하게 해주셨다. 여기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그는 시온에서 기다리고 사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 농사도 그렇고 사업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저도 교만 때문에 과거에 엄청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우리 주위에 보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끔 하기 위해 징계하고 때리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 17절 봐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약 곧 골뱅과 성달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에서 내게 보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내가 했다 하면 뭐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봐봐. 17절 교만하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지?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사업직장, 거래처, 고객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뭐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도, 사업, 직장, 환경도,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한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반드시 뭐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감사해요? 올 한 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건강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사역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 물질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예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죠. 표현. 말로만 감사하고 무슨 하나님은 참 우리 마음을 참 보시는 외모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여러분 어렵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오늘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봐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잖아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주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 말씀 1년 동안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마친 후에, 이런 창고에 저장한 때를 가리키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농작물을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소출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여기 보면 신명기 16장 14절 봐봐요. 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생중에 그지 않을 일이 있는가.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1년 농사 지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수확 끝마치고 창고에 저장한 후에,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죠? 자녀와 노비 내 승중에 거하는 레이 객과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 주상 곡식으로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잖아요. 영혼을 위한 그 닭고기 서프라는 책을 기록한 그 앤서니 로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우리 식구가 돈과 먹을 것이 떨어진 어느 추수감사절 날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가 음식 바구니와 커다란 칠면조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요리할 냄비까지 든 커다란 상자를 들고 문 앞에서 있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어? 그 낯선 사람은 말했다. 저는 당신 친구가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어떤 도움도 거절하리라는 걸 알고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안 됩니다. 난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심부름뿐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충청이 사라졌다. 그 일은 내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언젠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19살이 되어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나만의 추수감사 의식을 시작했다. 그날 되면 우선 슈퍼마켓으로 가서 한 집이나 두 집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샀다. 그런 다음 배달부 차림을 하고 근처에 가난한 그 이웃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상자
안에다 나눈 음식과 함께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추수감사절의 일을 설명하는 쪽지를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 쪽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내가 이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바라는 것은 당신도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이 일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사하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그죠? 이웃을 돌봐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펴서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건강사업, 직장, 환경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감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한 우리 손을 펴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내가 그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세 번째,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사하게 하시고 건강사, 직장, 환경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택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사하게 하시고 건강사, 직장, 환경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 예물, 또 이웃을 돌봐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